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성금요일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이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사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으며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심장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호흡하며 건강하게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건강 주시며 믿음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자 흩어진 곳에서 드리는 예배이지오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의 생각을, 주의 그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찬양케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사 오늘 이 저녁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부터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라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여기서 형제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형제란 남성 동포들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형제란 남성 동포들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린 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아들, 딸들입니다. 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라고 할 때 이 형제는 남성 동포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온 지체들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바로 이 표현, 형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고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표현들 많이 있지만 주로 그런 표현들을 쓰시지만 사실 가장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아름답고 성도들의 그 원초적인 명칭은 바로 형제요 자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누가 계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형제님, 자매님. 옆에 곁에 아내가 있다면 자매님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시죠. 곁에 남편이 있다면 형제님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시죠.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저 하나님께서, 저 인자하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 아래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이니까 형제가 되고 또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알만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보통 4가지 단어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자, 똑같은 사랑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단어도 다르고 약간씩 그 뉘앙스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뭐 다 같은 사랑은 사랑이에요. 근데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 있죠. 에로스라는 사랑은 가장 원초적인 사랑입니다. 가장 뭐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뭐 수준으로 나누어서 수준이 뭐 수, 우, 미, 양이 있다면 뭐 한 양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가 있다면 필로스,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로스가 이제 명사형이 되겠죠. 필레오 하면 이제 동사형이 되는데, 자, 이 필로스 사랑이 있어요. 이 필레오는 여러분 아시죠?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우정적인 사랑입니다. 친구들 간에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우정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은요, 내 친구가 어디서, 제가 중학교 때요, 중학교 처음 입학했는데, 제 초등학교 동창, 반창, 아주 친한 친구가 운동장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달려갔더니 선배들한테 얻어맞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겁없이 선배들한테 달려들어서, 막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정,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우정의 추억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럼 우정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보통 이 필로스, 이 필레오라는 사랑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스톨게라고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은 사랑인데 스톨게는 어떤 사랑이냐면 어떤 그 가족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 굉장히 헌신적인 사랑이겠죠. 굉장히 조건 없는 사랑이겠죠. 굉장히 숭고한 사랑이겠죠. 제가 예전에 본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영화에서 아들이 엄마를 죽입니다. 아들이 막 칼로 찔러서 엄마를 죽이는데요. 그 칼질을 하다가 아들의 그 손톱 조각이 떨어지는 걸 엄마가 죽어가면서 그걸 봤어요. 아들에게 찔려서 죽어가는 그 엄마가 그래서 그 손톱 조각을 자기가 마지막으로 삼키고 죽습니다. 혹시나 그 손톱 조각이 발견되면 아들이 자기를 죽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래서 감옥에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엄마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조차도 자식의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영화에서 나옵니다.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아무튼 이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은 가족적인 사랑, 부모의 자식을 향한 아주 숭고한 그런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은 바로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지 가장 완성적인 사랑이고 가장 완전한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에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스톨게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아가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사랑 에로스와 제일 마지막 아가페, 가장 숭고한 사랑인 이 아가페는 빼놓고 오늘 이 두 가지만, 중간에 2번, 3번, 중간에는 2번, 3번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로스 사랑입니다. 우정. 간단하게 생각하시죠? 필로스, 우정입니다. 우정적인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 부모의 숭고한 사랑입니다. 아주 헌신적인 사랑이죠. 다시 한번. 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자, 필로스 뭐라고요? 우정적인 사랑이고요. 그 다음 뭐였어요? 스톨게 무슨 사랑이라고요?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아주 숭고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잠시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헬라어에서 원문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먼저, 형제를 사랑하여 에서 이 사랑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많이 들어보신 발음이잖아요. 필라델피아. 미국의 저 동부에 있는 도시 중에 필라델피아 있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76ers 농구팀도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랑 발음이 똑같죠? 바로 그 필라델피아가 헬라어 필라델피아에서 온 영어 단어입니다. 헬라어랑 똑같아요. 필라델피아, 필라 플러스 델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라라고 하는 단어와 델피아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이 필라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정적인 사랑이 뭐라고요? 필레오. 필로스잖아요. 그죠? 이 필라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뭐라고요? 우정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데 무엇을 사랑하냐면 필라델피아. 델피아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델피아는 뭐냐면요. 이게 원래 아델포스입니다. 헬라어 아델포스는 무슨 뜻이냐면 형제를 뜻합니다. 형제. 아델포스. 이게 또 재밌는 게 사실 있어요. 이것까지 뭐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단어, 이 아델포스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자궁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델포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들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아델포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아델포스,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아름다운 단어예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한 어머니에서 뱃속에 나온 그 형제들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다, 자매다 라고 뜻하는 것은 정말로 가족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피를 나눈 형제, 자매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필라델피아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저 미국 동부에 있는 도시 필라델피아의 뜻이, 그 단어의 뜻이 형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인 겁니다. 필라델피아. 따라서 하시죠.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바로 이걸 우리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필라델피아.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서로 우애하고. 자, 서로 우애하고 해서 우애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필로스톨고스라고 쓰여졌습니다. 필로스톨고스. 자, 조금 전에 설교 초대에서 말씀드렸어요. 사랑 중에 세 번째 단어 뭐라고요? 스톨게 배웠어요. 우리가 스톨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뭐예요? 필레오 그리고 스톨게 두 개 단어 배웠잖아요. 그죠? 우정적인 사랑, 그 다음에 부모의 아주 헌신적인 사랑, 숭고한 사랑, 스톨게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필로스톨고스라고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예요? 필레오 플러스 스톨게입니다. 서로 우애한다, 서로 우애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인 거냐면 우정적으로 사랑하고 가족애로서 사랑하고 부모의 그 조건 없고 헌신적인 숭고한 모습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엎어가지고요, 서로 정말 조건 없이 손익 계산을 따지지 않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단어에 지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는 거죠. 거저주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본전 생각 갖지 않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이 깊은 의미가, 이 많은 의미가 형제를 사랑하며 하여 서로 우애하고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속에 녹아있는 그 정신이 바로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요 자매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바라는 것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여러분, 형제끼리 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바로 이와 같은 가족적인 이런 숭고한 수준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됨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가족됨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족되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은, 교회 안에 우리 온 성도들은 손익을 따지지 말고 헌신적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배려하며 조건 없이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석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 레이크뷰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레이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레이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찬양하는 것은 3번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 크리소스톰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3번 기도한 것과 같은 그런 기도의 효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께서 사랑하는 레이크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레이크 교회, 주의 가정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레이크, 주께서 사랑하는 레이크 교회, 주의
주의 가정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이 끝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피차간에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제는 주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결단, 이 사랑에 대한 각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올려드리십시다. 또한 여러분, 계속해서 찬양해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러분 그냥 기도를 하셔도 좋겠고,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정말로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이와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계획하신 이 선대하심 가운데서 오늘 저희에게 이끄신 사람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 되었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저희들을 사랑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된 이 주의 교회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가정된 이 교회 안에서 이제는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교회 생활, 이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리할 것입니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섬기며 더 열심으로 사랑하고 더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가장 일차적인 교회, 일차적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가정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또 우리 온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형제여 자매됨을 인식하고 이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더 헌신적인 사랑으로, 더 손익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덮어줄 줄 아는 사랑으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아멘. 주께서 사랑하는 레이크 교회, 주의 가정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레이크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레이크 교회, 주의 가정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께서 사랑하는 레이크, 주께서 사랑하는 레이크 교회, 주의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레이크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한 어머니, 한 아버지의 뱃속에서 나온 우리 가족들 중에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 가족을 가슴에 품고 끌어안고 기도하듯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환우들을, 여러분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아픈 우리 가족들을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은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방영표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유기숙 권사님, 그리고 김순남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김정태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박의남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박중수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송태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송태석 목사님의 두 아들님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여러분 바이러스에 또한 수술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 회복을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아드님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 가족을 정말로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레이크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술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요양을 하며 치료를 소원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귀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장원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주님께서 동잘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앙에 열렸사오나 이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을 기다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원자 우리 방해표 성도님도 아버지 중앙병을 걸렸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를 받고 감사를 치료를 받으며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의 감사를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감사를 받아치사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규수 권사님 아버지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받고 이렇게 아버지 회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오니 하나님이여 이 회복을 기다리는 가운데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여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기도가 더욱더 넓어지는 기도의 여정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영적 기회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순아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 목대지도 수술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회복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미 든든하게 든든히 회복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기간이 이 팬데믹 기간이 지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때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단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준 대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만식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수술을 위하여 떠나게 하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이를 통하여 아버지 몸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셔서 부부가
기도합시다. 세계 정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사실 우리 한반도가 지금 굉장히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한반도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북녘 땅을 어찌합니까 여러분? 북녘 땅을 어찌합니까? 저곳에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반도 정세를 위해서, 여러분, 남한의 정치 문제, 또한 저 북녘 땅에 여러분 속히 나라가 어떻게 통일될 것인지, 어떻게 저 북녘 땅에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정말 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캄보디아 한대희 선교사님, 러시아 김광현 선교사님, 싱가포르 송태석 선교사님, 터키 팀 세라스톤 선교사님, 기도의 집 김광석 목사님, 그 외에도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